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 함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말씀 중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주로 성경을 쭉 그냥 찾아가면서 성경 흐름 속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으면 합니다. 자,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죠? 죄예요. 예.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죄의 결과가 뭐죠?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누구? 예,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뭐가 됐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명이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네,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 성령님이 떠나시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지금 아직은 그렇게도 안 된 상태예요. 더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뭐 때문에 오셔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고 성령이 함께 했는데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는 존재가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인인데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도 죄인이고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을 많이 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느냐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여기서 후손이라고 했을 때에 뱀의 후손이 마귀냐, 전 그런 건 잘 몰라요. 뱀이 옛뱀이고 또 큰 용이고 마귀 사탄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뱀이고 언제까지 사탄이냐, 난 이런 걸 몰라요. 그냥 그놈이 있잖아. 에? 그거 따지는 것은 전 몰라요. 뱀부터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이 누구냐? 몰라. 사단이 그놈이니까.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 그래서 머리를 깨는 게 뭐냐? 근데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뭐를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독사가 물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어요. 왜? 독사가 물었을 때 죽는 것은 독사의 독에 해를 받을 것만 죽어요. 독사의 독에 별로 해를 안 받는 그런 동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독사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멸망시키는 것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흐름, 그래서 머리를 깬다는 것은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로 모든 사람을 사망 권세 아래 가뒀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두르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냥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을 때 2절에 큰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고의예요. 이 단어는 민족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나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영어 성경 보면은 다 나라로 번역이 돼 있어. 중국어 성경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바벨탑하고 연결해야 돼요. 바벨탑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 우리끼리 사람끼리 이랬거든. 근데 사람끼리가 사람에게 가장 망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거는 모형이야.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나라가 시작되는 이 하늘나라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 이게 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면 이스라엘을 초월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리고 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형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을 목표로 큰 나라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그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흐름으로 연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8장에 가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셔갖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셔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치고 우리 유대인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엉뚱한 길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대한 나라 역시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나라가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의롭다고 하셔서 뭐 하게 하려고? 의와 공의로운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라. 여기 제가 눌러서 거푸 넘어갔습니다. 저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황급히 죽이지 못하게 막으셔서 그리고 둘러보니까 양이 있었고 양을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삭은 살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맹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한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셨는데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맹세했다는 것은 이거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모래같이 많고 뭐 이제 이런 복을 얘기하시지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적이 누구겠어요?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죠. 여기서 내 대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 했어요? 머리를 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다 구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 몇 번 안 나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꼭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번성해서 이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것은 모형이고 진짜는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하늘나라다. 자, 꼭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성경의 흐름이 그대로 보이게 되죠. 자, 이제 신명기에서 16장 15절부터 이제 19절인데 그냥 조금 건너뛰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뭐 다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눈 선지자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걸 알아두면 이제 신학이 쉽게 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도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왕들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왕들을 나무에다 못 박아 매달았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다른 두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무릎을 찍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은 축 처지니까 이렇게 축 매달리면 호흡을 못 쉬어서 금방 숨이 끊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질 않아요. 왜? 성경에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뼈를 상하지 않게 하고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흐름에 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단어가 모세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반석 그 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이 먹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문을 내게 하라 그랬거든. 근데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렸어. 그러다 지팡이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돌멩이 2번 쳤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뭘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구하고 이름이 같아요? 예수하고 이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호와께서 구원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것을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흐름이 이제 이해가 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22편 6절부터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언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에 조롱한 거예요. 너 메시아지, 너 구원해봐라, 거기 내려와봐라, 우리가 너 믿을게, 이러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기록이 된 거죠. 물론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16절, 17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잖아요. 손과 발을. 그걸 기록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겉옷은 넷으로 나눠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 자, 속옷이 어떻게 된 옷이었죠? 여자들 원피스 같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게 무슨 옷일까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무슨 신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인데 그것을 벗기고서는 그거는 제비 뽑아 갖자 그랬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제비 뽑아라 해서 제비 뽑았어요? 지네들이 다 하는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기록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도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몸으로 다 이루어내셨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우리도 육신화하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10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건데, 자, 멜기세덱은 성경에 세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 나오고, 또 여기 시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어디? 예,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거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거든.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제사장,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 멜기세덱은 누가 조상인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후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나타났다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그 다윗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전혀 안 섞였죠. 그렇죠? 그래서 툭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툭 떨어졌고 또 올라가셨고, 예, 그게 멜기세덱과 같다. 예,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또 그 다음 절입니다.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건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래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떠보고 그러다가 이제 지네들 대답에 궁하니까 이제 나중엔 질문을 못할 때 예수님이 나도 너희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이 구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죠. 그럼 자기가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의 흐름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 주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어도 이거는 까맣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감히 묻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에서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녀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서 또 쌈박질을 하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처녀라고 봐도 되고 그냥 여자라고 해도 돼요.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유일하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처녀냐 아니냐?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처녀이긴 하지만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오히려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줘야죠. 그 처녀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처녀인데 마리아가 낳아서 그렇게 우기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 낳았어요?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누가 낳은 것 같아? 처녀가 난 것 같아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또 죄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처녀냐 아니냐 그쪽으로 갈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8절에도 있습니다. 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두개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7장, 8장에 연달아 이제 두 번 올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거고, 여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과 섞여 살고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셔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이름들을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을 주시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못 듣는 사람이 뭐를 들어요? 책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들어요? 이 책의 말, 책이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를 뚫죠. 손가락으로 쑤셔요. 쑤신다고 뚫어져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세상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게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봐요. 우린 눈이 떠졌어도 어둡고 캄캄한 데서는 안 보이는데 이 맹인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둡고 캄캄한 게 영적인 세상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어두운데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은 그 세계가 다 보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하나님 이상 가죠. 뭐든지 다 해. 그런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어둠의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다 분별이 되죠. 자,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절뱅이도 일으키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육체적인 안절뱅이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영적인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50장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뜯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수모의 모습이죠. 예? 예수님 그 때리고서 눈을 가리고서 뭐 때리고서 너 선지자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래서 얼굴에 침 뱉고 온갖 모욕을 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사야서는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게 53장이잖아요. 정확하게는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거기서부터 53장하고 54장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번엔 이제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셨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임했다가 떠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든지 또는 특정한 이제 사사든지 특정한 인물을 맡길 때에 임하였다가 떠났다가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영을 만민에게, 그렇죠?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시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내 종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면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또 성령을 특별히 부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여러 번 그냥 들어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딜 가셨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린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거기가 이제 헐몬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 죽으실 것을 의논하고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어떤 신분을 나타내요?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귀를 타죠? 지금 써 있잖아요.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탔다. 왜 새끼를 탔냐? 그거 생각해야 되고, 또 마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하여, 지금 새끼를 탄 것은 겸손한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어. 언제든지 하나님 아래 자기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 분? 보내신 분.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이고 그 하나님은 실로암 불을 보낸 기온샘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보내신 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래에 자기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래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은 교만이라는 것과 아예 상관도 없지만 우리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만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내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해서 하나님 밑에 자기 자리를 찾은 거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탔어요. 그건 뭘 말하죠?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왕은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왕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이 품삯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값이 은 30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려갈 것을 이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을 30냥을 받고 팔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에다 도로 던져 넣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서 이제 피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게 해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었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각기 직분을 따로따로 가져요. 특히 겹쳐서 가지면 큰일 나는 게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한 몸에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세 가지 직분, 구약에서 이제 바로 직분이 세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자,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면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속에 왕도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한 몸에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직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성경을 다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이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 7장 7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또 8장 8절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인물과 잠시 함께했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한동안은 어머니를 공경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들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제바로 이제 못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는 여자의 후손. 근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아담이 됐어요?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면 그 하와의 남편 아담은 무슨 아담? 첫사람 아담. 네, 첫사람 아담은 무슨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원래 소속이 첫사람 아담의 소속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마지막 아담 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이런 성경의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복해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실 것인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가 기록된 대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